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기도는 응답에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하나의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의 종교다 이런 어떤 분류보다는 절대적인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분류하는 이런 종교의 개념은 다르죠.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신을 찾는 자리. 그게 이제 종교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죠. 벌써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정의, 그 개념에서는 벗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거 보면은 막 그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행하고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 이렇게 대체적으로 우리 종교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도 역시 열심히 막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기도인가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몸부림을 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라고 성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땡깡 부리고 막 몸부림치고 노력해가지고 막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 순종을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기도하다가 다 지칩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만나야 되는 거죠. 찾아가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지요. 왜 사랑으로 표현할까요?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을 많이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쌍방에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고 뭐 하는 관계죠? 사귐의 관계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건가요? 물론 계약 조건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또 사회 통념적으로도 보편적으로 말하는 결혼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하고 서로 만남을 갖는 것, 그건 언제나 깨어지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아름다움, 정말로 멋진 삶의 행복은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쌍방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귐의 관계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가요? 빨리 헤어지고 싶은가요? 너무나도 머나먼 얘기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죠. 헤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또 전화기 붙들고 그냥 1시간씩 이불 속에서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루 날 잡아가지고 데이트하고 밤늦으니까 남자가 여자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니까 또 여자가 안쓰러워가지고 밤까지만 가줄게 또 남자 집으로 또 밤까지 가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밤을 새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론 내리잖아요. 야, 이건 너무 힘들다. 우리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지요. 그래서 한 가정을 꾸미잖아요. 왜 그럴까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사랑의 관계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매일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는 매일 있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는 매일 같이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다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귐이다. 그럼 기도하기 싫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랑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건 사랑이 깨지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자꾸 속입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힘들지요. 그죠? 악한 영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기도 줄이 안 잡히잖아요. 사귐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봐도 별일 없고 이럽니다.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잖아요. 그게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 아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도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기도에 몰두하는 것.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지요. 환경이 어떻다. 미사역을 잘 늘어놓고 기도를 그냥 물러러지 잘 한다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사귐을 갖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싫다.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래서 흑암의 새를 물리치셔야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자꾸 도망가고 이러는, 우리 먹으러 모이자 그러면 막 왁작지껄 모이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자 그러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먹는 것만큼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지. 기도가 먹는 즐거움보다 더 즐거우면 헤어지겠어요?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맛보다도 돈을 버는 손맛이 있죠. 그죠? 예, 돈을 세어서 은행에 집어넣는 그 손맛, 은행에 쌓이는 그 돈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맛, 그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맛이 있대요. 그 맛보다 기도의 맛이 더 좋으면은 누가 기도를 거부하겠어요? 아니겠지요. 그런데 마귀들은 기도하면 자기들의 계획대로 다 무산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도 맛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흑암의 세력의 장난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는 시간이다. 이건 악한 영들이 못하도록 방해한다. 속지 마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의 맛을 체험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는 거거든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이 옥중서신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어떤 자기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어떤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라는 거죠. 그래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 기도하면 살아나요. 사업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연약한 우리 삶이 강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체험 있기를 바울은 강조하나요? 첫째로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을 맛보라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막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막힌 건 뚫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핏줄이 막히면 쓰러지잖아요. 그죠? 뚫어야 되죠.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 흐름이 막혀버리면 홍수가 나잖아요. 돈줄이 딱 막혀버리면 파산당하잖아요. 인간관계가 막혀버리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우울증에 빠져버리잖아요. 막히면 안 됩니다. 뭐든지 뚫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기도하면 뚫린다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라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 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막힌 것 뚫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험을 많이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체험을 했고 바울도 체험을 했고 옥문이 그냥 열리는, 이 막힌 게 뚫리는 역사는 기도 속에 있거든요.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내한테 명령해요. 야, 바쁘잖아,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기도해봐도 안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또 난리를 치냐, 그냥 자자, 뭐 이런 거지. 그죠? 시간 없어서 어떻게 기도하냐, 야,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야, 우리 목교에서 모이자 그러면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자꾸 종노릇을 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알고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과 그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봅니다. 무슨 일이냐? 예.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을 하시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래서 쫓아냅니다.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그걸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기도 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건 제자들은 자기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았으니까 될 만하다. 되긴 뭘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죠.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 어떻게 만지시길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계시록 3장 7절 8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뭘 주셨다는 거죠?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문제 해결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자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삶입니다. 막힌 곳이 있습니까? 기도로 뚫으세요. 지금 닫힌 문이 있습니까? 예, 뚫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로 기발한, 정말로 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지요. 그걸 기대하세요. 두 번째, 기도하면 뭐가 살아날까요? 어떤 일이 날까요? 지혜가 살아나죠? 지혜롭게 행하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가 없어서 망하죠. 지식은 이 컴퓨터에 다 들어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들어있잖아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뭐 치면 다 나오죠. 그래서 요새 영어 단어가 생겼잖아요. 구글링이라고. 그 안에 가게 되면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다 그러면 뭔가 말한 걸 또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핸드폰에 자료를 검색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어서 이 사기꾼들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근데 그거 안 해봐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하거든요. 그 사람 문자 쳐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전에 무슨 행적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죠? 분별하는 힘이죠. 지혜잖아요. 분별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셔야 돼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분별하나요? 사탄의 기준에 세상 기준으로 써 있으면은 그 세상 가치관 기준, 사탄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 그냥 솔깃해서 다 넘어갑니다. 왜? 그게 자기 기준이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요? 말씀에 서 있고 기도할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상살이 할 때에
늘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세상에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세월의 시간 똑같잖아요.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을 하루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는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다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 망쳐버립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연약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니까 사귐 있는 자는 강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사라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최선의 기회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죠? 유혹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건 보고 싶고 즐기고 누린다고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뭐가 잘못될까요? 그 속에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다는 거죠.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에 빠져버리면은 몰라요. 길들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뭘까요? 기준이 어디에 있죠? 흑암의 세력의 가치 기준에 있다가 보니까 그와 함께 사니까 그들의 가치 기준에 사는 자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유별난 거죠. 왜 저렇게 사냐? 왜 세상을 저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소리만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뭐죠? 늘 말씀드리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보이지도 않으시고 만지지도 못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와서 묻습니까? 말씀 속에 다 기록해놨어요.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 인물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생활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서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게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죠.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수석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방백들이 가만둘까요? 수많은 모함을 하겠죠. 그래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다 틉니다. 그런데 먼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4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멋진 지도자죠. 참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날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장관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청문회를 할 때 보면은 깨끗하다고 했는데 막 뒷조사하니까 막 이것저것 그냥 정말 걸레 같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 뒤져봤거든요. 그런 지저분한 것들 끄집어내가지고 잘라버리려고.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정말로 직장생활 힘들고 사박이 힘드는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가는 자 살아갈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전쟁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 사태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능력이 회복될까요? 은혜의 말을 하는 능력이죠. 말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말 잘한다는 게 뭘까요? 청산유수로 말을 쭉 잘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건가요? 사기꾼들도 그냥 그게 말 잘하는 거라면 사기꾼처럼 말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막힘이 없잖아요. 그냥 뭐 줄줄. 정치인들 말 얼마나 잘합니까? 뒷조세 보면 다 꽝이죠. 그냥 말만 하지 그냥. 그리고 다 뒷주머니 차고 그냥 나라 살림 축나게 하고, 그리고 지 잘났다고 그냥 떠들고 있고. 이 참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죠? 앞으로 미래의 이 지구촌의 이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속을 훅 뚫어주는 말인데요. 앞으로 국가라는 개념은 좀 사라질 것 같다. 뭐 이렇게 통계를 이야기해요. 그럼 뭐냐? NGO 단체처럼 갈 것이다. 그럼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하냐? 국회의원들도 없어진다. 왜? 그럴 필요 없다. 인터넷으로, SNS로 다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동참하여서 정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겠죠, 그죠? 기도합시다. 정말로 그냥 이 격도 안 맞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라 살림 산다고 하는 게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이러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악한 세력들을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다스리셨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출애굽할 때에 백성들이 자꾸 비판하고 막 비방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막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 못 이끌고 가겠습니다. 막 하소연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말씀합니다. 그러냐? 내가 맹세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백성들에게 전해라.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라 그래라. 이러셨어요.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죽여달라고 그러면 죽여주시고, 망하겠다 그러면 망하게 하는 거고, 살겠다 그러면 살려주시는 거고, 잘된다 그러면 잘되게 하시는 거고, 그러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틀릴까요? 이루어주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의 맛을 내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맛나게 하려면 소금 양을 잘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금은 스며듭니다. 그럼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맛이 달라지죠. 맛이 다릅니다. 맛이 있어요. 말에도 맛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에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세가 있습니다.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졌단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자꾸 말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하세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했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쫙 칭찬해 줘야 돼요.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잠언서 18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다는 거죠. 예.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상태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능력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 말을 했습니다. 4장 29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이 뭐예요? 물론 욕이겠죠.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넘어지게 하는 말,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는 말, 이게 다 더러운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은 뭐 하라는 거죠?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 그런 걸 잘 못할 때는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좋지요. 입을 열 필요 없습니다. 다무는 게 좋아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이 뭡니까? 어떤 선이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죄인들이 살아나는 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말, 힘을 잃은 영혼에게 용기를 주는 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꿈을 주는 말. 이건 그냥 나오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많이 할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나요? 막힌 문이 열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롭게 행하는 능력이 임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놀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여사오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고 뜻을 찾아서 뜻대로 살아내는 능력의 일꾼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